할렐루야. 네, 잘들 지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필리핀 선교 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제가 갈 때 태권도 하는 이제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살 좀 빠진 것 같나요? 네. 안타깝게도 빡센 다이어트와 빡센 태권도의 시간은 없었고요. 네,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가서 거기 그 태권도 하시는 그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그 랩런트들을 보는데 랩런트들이 정말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또 저를 그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제가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막 하면 아멘 소리가 진짜 예배당이 떠나가게 막 아멘을 하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지 정말 이 필리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그 필리핀 학교에 가서 필리핀 그 학생들을 봤어요. 진짜 학생들이 개미대처럼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많아요. 필리핀이 애들을 많이 낳는다 하더라고요. 한 집에 4-5명 막 이상씩 막 이렇게 낳는데요. 근데 애들은 많고 학교는 적으니까 예배가 아니고 수업을 3부로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가서 아침에 이제 점심때까지 수업 듣고 가는 애들, 점심때 가서 이제 오후까지 하고 가는 애들, 오후에 가는 애들은 한밤중에 끝나요. 제가 밤 늦게 이제 선교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11시가 됐는데 학생들이 그 뒤에 이제 열린 그 버스거든요. 찌푼이라고.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가서 그물만 치면 거기 막 엮여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황금 어장 속에 정말로 전도자가 필요하겠다. 이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필리핀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를 가고 있지만 거의 희망이 없어요. 집안이 특별히 뭐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그냥 그런 어쩔 수 없이 뭐 학교에서 어렵게 교육을 받고 어렵게 그렇게 자라나는데 그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어요. 눈빛이 다 죽어가고 표정도 꺼먹고한 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친구들은 표정이 살아있어요. 진짜 복음이 살아서 이 아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필리핀 살릴 랩넌트입니다. 아멘 소리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아멘 하는데 진짜 제 가슴에 진짜 하나님께서 랩넌트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진짜 이것을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있는 나의 현장,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여기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나를 구포중으로, 구남중으로, 백양고로, 만덕고로 막 그 학교마다 있잖아요. 경남공고도 있고 학교마다 이렇게 많은 랩런트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서 그 땅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 많은 학교에 있는 저 친구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한테 책임지라고 보내신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이제 노포동 터미널에 도착해서 한 4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래서 저기 우리 새생명교회 말하면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해피투모로우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유림 노르웨이를 얘기하니까 알더라고요. 주소를 찍어달라 하길래 여기 낙동북로 704입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새생명교회예요 했더니 뭐 교회 관련된 분이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한 20분 정도만 시간을 뺏어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좀 반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은 제가 먼저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시간을 잠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택시 타가지고 기사한테 복음을 전해서 막 기사가 막 울면서 막 교회 앞에서 막 복음 영접하고 막 이런 얘기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 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런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원래 무속 집안의 그런 아버지인데 지금은 아버지랑 의절하고 같이 지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이제 한 자매분이 전도사였던 적도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자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처했는데 내가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봤다. 여러 가지 신들을 그 종교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신한테 의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성경도 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전도사님은 아직 젊은데 그 종교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기사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다 신은 신이에요. 귀신.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 마귀가 이 땅에 세상 임금으로 와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쫙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진 않으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셨지만 교회 앞에다 이 차를 딱 세워놓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교회에 와도 될까요?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근데 일요일 날은 왠지 바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언제 좀 안 바쁘실 때 한번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언제든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 교회가 너무 멀면 또 광안리 쪽에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쪽 교회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한 명 더 오셔가지고 제가 뭐 전도 한 명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꼭 연락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부산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작정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새벽 그 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까지 오게 하시고 그런 계획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친구들, 그 현장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필리핀 나가서 선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산 내가 있는 내 학교, 그것은 내가 살리겠다. 이 정도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필리핀 가야겠다. 아멘 소리가.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들을 사람들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저 보세요. 저 내가 안 하니까 듣게 하려고 오히려 그 사람이 물어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 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주보 말씀이 인터넷에 뜨잖아요. 딱 그 제목을 보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 필리핀에서 설교했던 제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남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원교회 분이세요. 만났는데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철록 전도사 이러는 거예요. 오철록 전도사요? 자, 그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하다가 이제 뭐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자기가 2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한창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 집회하고 말씀 전하실 때 전도사 시절에 오철록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리 만남을 예정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세요. 막 저기 누가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놔라 막 이러면서 막 그 복음 막 그런 핍박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막 핍박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막 그런 얘기들, 자기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깨달았고 알았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복음이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절대 허투루 흩어지지 않는구나. 남아서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이 복음이 남아서 지금은 필리핀에 수많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내 친구, 학교에 있는 내 동료들, 내 가족들에게 간단하게 전한 이 복음이 정말로 살아서 그들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지 계속 보고 있었죠. 사울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십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의 눈을, 까만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또 바나바를 만나게 하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과의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바에 가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랑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 하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한테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죠. 고넬료가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이렇게. 왜 성경에 시간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은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 정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에도 보면 제 6시에 베드로가 기도했다고 나와요. 이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남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갈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번에 그 태광 교회 거기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거기에 간 이제 저랑 한 전도사님, 저보다 한 2배 정도 되시는 이제 분이랑 갔어요. 다른 팀들은 필리핀 빈민가에 가가지고 막 그 흙벽을 보면서 막 정말 안쓰러운 마음과 막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학교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막 그래, 이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미래다 막 이런 걸 보고 왔는데, 저희는 뭐 했냐면 피 빼러 갔습니다. 피 빼러. 네, 저희 뒤에 아직도 부항 자국이 있는데 네, 저희 건강이 정말 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사열을 하는 그 장로님이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진짜 꼭 해야겠다고, 저보다 저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분은 진짜 꼭 해야겠다 해서 저희 피 뽑으러 갔어요. 근데 이걸로 막 피 찝어가지고 부항으로 이렇게 피 뽑는데, 아니 피가 젤리 같은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게 그런 젤리 같은, 젤라틴 같은 게 내 몸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라더라고요. 혈액의 순환이 돼야 돼, 빨리 돌아야 되는데 몸속에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건강할 수가 있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뽑으라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우리 사모님이 해주면 하고, 네.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오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영역, 체력, 지력, 경제력, 인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면 영역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도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난 선교사라도 한국에서 병 나가지고 누워있다가 선교지 가면 선교지에서 별로 안 반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맡기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무조건 체력을 준비한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를 만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살 좀 빼라고, 운동 좀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눈에 안 좋게 보일 정도로 막 뚱뚱하고 막 살 빼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건강한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의 체질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턱걸이 3개씩 3세트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네, 3개씩 3세트가 제가 예전에는 됐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될지, 네,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이게 나를 위한 시간표구나.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오철룡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가서 뭐 그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제가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내가 꼭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가니까 그 기도와 기도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친구들 한번 딱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친구들이랑 내가 친구가 됐지? 예배 끝나면 당장 PC방 가기 바쁜 이 친구들, 예배 끝나면 얼른 집에 가서 이제 쉬고 누워 자고 텔레비 보고 할 게 참 많죠.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친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번에 동남아 전도 집회 때 나온 게 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혼자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지속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흐름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팀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와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팀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18년도 동안 내가 진짜 한 사람만큼은 전도하고 싶다. 우리 오늘 지민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친구 데려온다고 거진 2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지민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발걸음 뛰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벌써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딱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집니까? 하나님 뭐 다 주실 거야, 다 계획하고 계실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와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팀을 짜서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기도하는 이 순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필리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귀한 여러분의 현장을 주세요. 여러분이 가서 입만 띄면 발만 띄면 거기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대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응답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